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답이라면, 어제는 기도가 답이라면,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인데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답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답이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때 마침 그때 그 베드로 장모님이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여기는 그냥 열병으로만 번역됐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중한 열병이라고 적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아마 의사인 누가는 그 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라고 중한 열병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가볍게 열이 나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하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져주셨을 때 열병은 떠나가고 그 베드로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수종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다, 그런 내용이죠. 이 하나의 예를 들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수님, 나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그 손을 만져주셨을 때 그 병이 떠나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만져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 병뿐만 아니라 또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마치 병이 떠나가듯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저 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또 이와 같은 형편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병으로 인하여 질고를 겪는 이들에게,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단순히 이 베드로 장모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물매라는 것이,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어둠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그를 우리의 마음에서 이 어둠이 다가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저물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위기의 때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 히브리 즉 유대인들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가 지나고 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저녁으로 기점을 삼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도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인 것처럼 우리의 시간관과는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녁이 시작이고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우리와 이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저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볼 때는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력하죠. 또 그럴 때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의 문제들이 더 많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마치 저녁과 같은 시간, 또 이렇게 저물어지는 때에 그런 우리 인생의 외로운 때고 두려운 때고 불안한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면 이란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오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오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뭐 병이 낫다고 해서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서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언젠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써 다 끝난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죠.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또 죽어야 하지만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질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이런 모든 삶 속에는 질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문제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그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많이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권고할 때는 자기 혼자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누군가가 데리고 와주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결국은 그 여기 16절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고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살리는 능력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문자나 기호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마사지가 될 수 있도록, 예? 그 메시지로 마사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주신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곧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또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그냥 문자에 매이지 말고, 또 그냥 소리로 그거를, 그러니까 문자와 소리에 집착하는 게, 그게 거기에는 마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의 약속, 그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귀신도 쫓겨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기 마태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을 보면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기 있는 십자가는 모형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냥 모형의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그거에 집착하면 그게 미신이고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 모형을 고르는 거면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으실 때에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지금도 그 피가 내 속에 흐른다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통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질병도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이 모형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 원형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흐르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 안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안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때문이요라는 건 원인이에요. 원인이 뭐냐? 그분이 찔린 원인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 되신 것은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나의 죄와 악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론은 그가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의 은혜, 평안을 누리는 은혜,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 나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의 은혜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다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마치 공짜로, 그럼 공짜라는 건 뭐예요?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는 내가 아무 수고도 안 했으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너무나 그게 싸구려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공짜도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즉 평안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약속을 이루는 또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